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원 가운데 성도가 할 일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평생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저희는 보았습니다.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의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것에 경배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관계 용어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시간이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능케 한 그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 그래서 참된 예배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헬라 말을 썼었습니다. 프로스 쿠네오라. 배를 땅에 깔고 십자 모양으로 팔을 펴고 코를 박고 엎드린 모습이 예배의 어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는 단어였지만 저는 그것을 묵상하며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올 때의 1차적인 목적은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 무엇이 아니구나. 예배할 때 무엇을 얻으려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구나.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복 주시는 것이 확실함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으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어디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고 역사상 그 어디에도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들은 민족과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에 있었습니다. 왜요? 이 계시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과 같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녀는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낯선 청년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께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은 24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그녀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고 틀린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말씀은 그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다녀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제 불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모태신앙은 하나도 없는데 연애 시절에 여자친구가 크리스찬이었다란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혹은 결혼하려는데 세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트라이 해보았습니다. 다녀보려고 애써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큰맘 먹고 갔겠지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에게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와 있는지 모르고 친구 따라, 여자친구 따라,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을 따라 교회에 와 봤지만 그들에게 생각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보통엔 성가대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인상이 깊었고, 목사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란, 한국 기독교란, 교회는 딱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술, 담배 하지 않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이냐? 새벽 기도 가는 곳입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가 무엇이냐? 바깥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아, 저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 집단이다. 새벽부터 예배를 나가는 아주 피곤한 집단이다.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트라이 해본 사람, 교회에 기회를 주고 한두 번, 몇 번 다녀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와서 불신자로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 흥미롭고 신기하고 새로운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었고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었지만 그녀를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10분만 서 계셔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한낮 12시에 물을 떨어왔고 지금 많은 대화가 오고 갔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그 말씀까지 듣고 난 여자의 입에서는 25절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씀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색해졌습니다. 할 말이 떨어졌습니다. 뻘쭘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집에 돌아가고 싶고 막연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제는 가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중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인의 대화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니고데모와 같이 이 여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을 하고 듣고 난 여인은 예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다음 말에 뒤집어집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흑암뿐인 그녀의 인생에 전등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위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임으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이 여인도 나게 되며 생수를 마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풀게 되는 것. 5 남편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변모되는 것,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입니다. 좋은 말씀을 제가 강해하고 설교하고 우리는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그 여인은 그 모든 인포메이션이 그녀를 바꿔놓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변화받는 대목은 바로 26절의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에 이 여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쌓였고 여기저기 원투 펀치를 영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을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내가 그라 했을 때에 무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인가 번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물동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도 그 여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녀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깨닫게 되고 26절 말씀에 변화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왔던 여인이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 자신이 증오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바로 26절의 말씀에 그 역사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받게 했느냐?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녀가 변화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때입니다. 그때 변화받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를 딱 이렇게 돼서 초점이 모여지면 햇빛이 모여서 종이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의 말들은 다 좋은 말이고 은혜스러운 말이고 신선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었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말씀들이 모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만 비로소 죄인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막연한 곳에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여 있었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의 해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예수에 모이게 될 때에 그녀의 마음에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녀는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이들이 봉사를 합니다. 교회 와서 좋은 말을 듣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지요. 잘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에게 변화가 없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불신자로 들어와서 불신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스그룹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누군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가지 않으려면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 친구들처럼 여자친구 따라 교회에 갔다.
미래 아내가 될 처갓집에서 너 세례받지 않으면 딸을 내주지 않겠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가 없지요.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이냐? 내 인생을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느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니겠느냐? 다 틀린 것이지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통회자복하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절에 예수께서 뭐라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여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넌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주지만 이 여인이 반쪽짜리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이 여인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에 죄의 문제를 건드려 놓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왜 어떻게 이런 질문만 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지만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대화를 오고 가는 가운데 분명히 여기서 자기가 죄인이며 자신의 삶의 행위가 죄악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이 여인은 자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말을 듣고 자신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다 예수께서 말해주셨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므로, 사람의 힘으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에 이 여인은 그 순간 바뀌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물동이를 남겨두고 버려두고 다시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 일전에 저희 신학교를 세웠던 파운딩 파더라 하는 교수 중에 아주 유명한 잔 머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가장 뛰어난 신학 교수였습니다. 물론 제 판단입니다만 그분이 쓴 책에 후학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에 관하여 꼭 필요한 강조점이라는, 그곳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설교가 등한시되면 복음 또한 약화된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약화될수록 구원과 구원자에 대한 경외심 또한 사라지고 만다. 즉, 왜 복음의 능력에 힘이 없느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강단에서 그들이 죄인됨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죄인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 로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고 그래서 죄인이다,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 즉 그분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설교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도 있지만 또한 예수사랑 초청 모임이라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행사를 몇 번 해보았지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들어올 때 꽃도 달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고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하게 해주고, 근데 당신이 죄인이야,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다 달아놓고 앉혀놓고 잔치를 베풀지만, 그래서 전도는 평소 주일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딱 때를 정해놓고 이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 행사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죄인된 친구, 친척, 동료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편안하게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밖에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 여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의 소원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가 그라를 깨달았을 때 일어났다는 것, 그 말씀을 다시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때는 원문을 찾아봐야죠.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다. 이것은 한국말은 이 소위 말하는 영어로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셨냐면, 원문으로 보면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다, 내가 그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I am he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I am 그러고 끝났습니다. I am을 헬라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아주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아이고 에미야 그 말은 아니고요. 아이고 에미야 무슨 일이냐 그 말은 아니고 I am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끝을 열어놓으시고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 am,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시니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여주시면 지금 40년이 흘렀으니까 모세는 80살입니다. 40년 동안 처음에는 바로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자라고, 나머지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하여 그 장인의 양떼를 돌봤는데 몇 년 동안 양치기를 하였지요? 40년 동안. 40년 그 세월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잊혀져 가는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갔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 기억하시죠? 그때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렇게 물어볼 것이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물어보았습니다.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자신의 이름이랍니다. 제가 히브리 말을 설명할 수는 없고 이 히브리 말에서 나온 이름이 예후와, 여호와, 이제는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서 나온 이름이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이것을 줄여놓은 것, 이것을 명사화 시킨 것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한국말은 고상하게 풀어 설명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의역해 놨지만, 이것을 히브리 성경을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70명의 학자가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들은 미국 사람으로 영어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더 많이 읽혀야겠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나 예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그 70인역 헬라 성경을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 많은 우리 사도들이 썼던, 에브리데이에 썼던 성경은 이 70인역 성경이 아닌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히브리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들이 최대한 맞추어 놔서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서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에고 에이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 말을 그들은 I am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 I am, 나는 무엇이다, 7번 I am say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의 떡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7번에 걸쳐서. 그런데 자신이 I am,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신 것까지 합하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다, 현재형으로 나는 I am이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을 끌어당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뭐하라 적어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I am ego aim이라 이야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야기하셨던 출애굽기 3장의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네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걸 보면 그들은 알아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훼라는 단어가 스스로 있는 자를 줄여놓고 에고에임이라고 줄여놓고 이것을 야훼라는 말을 70인역에서는 무엇이라 번역을 했느냐? 야훼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드, 영어는 로드,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가보면 없을 것인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놓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꿇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지만 프로스쿠네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꼭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무릎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까? 이 단어가,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고 로드입니다. 그냥 주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70인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요 야훼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I am ego eimi를 깨달아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이요 인간임을 깨달으며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때에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말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야훼라는 그 뜻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이제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당신을 계시할 때에 그 이름도 언약의 성취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을 시키는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도 이제는 언약의 완성이요 성취요 구원의 이름으로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동이를 남겨두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넘어가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인도 아니고 이런저런 대화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있는 이 여인의 심령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구나,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구나, 당장 그때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세세토록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